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기도 하고 진리가 아니기도 하고 복음이 아닐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본 그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실제임을 말씀합니다. 사실이고 실제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요한이 봤던 그 아버지 나라를 보고 생명을 다하여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이 천국에 대하여 잠깐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실제다, 사실이다. 너도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아멘. 아멘. 너도 그것을 보았다. 아멘.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너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주님 저도 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7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합해서 나간다면 이건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 듣고 보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땅의 네 바람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땅의 네 바람을 말합니다.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이 보았더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바람, 이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역시 환상을 본 것인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로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병거가 있는데 한 병거는 홍마들이 병거를 끌고 하나는 흑마들이 검은 말들이 끌고 하나는 백마들이 끌고 하나는 어룽진 얼룩얼룩한 말들이 끄는 거예요.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병고와 이 천사들을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네 바람이 무엇인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 바람은 심판을 이행할 천사입니다. 아멘. 심판을 이행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봤습니다. 요한이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네 천사를 향하여 그 바람을 잡고 있는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천사들이 말할 때 보면 주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큰 소리로 외칠까 갑자기 묵상되어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때문에. 이 남자는 중저음으로 말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만 외쳤을까? 묵상해 봤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상관없이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천사가 언제나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천둥과 번개와 같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일단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지만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치는 거 위험이 일단 있잖아요. 그럼 우렁차죠. 이 천사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우렁차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외치라는 그대로 외치는데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아멘. 아멘. 확실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천사들은 언제나 조용하게 말한 적이 없고 언제나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니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천사 넷이서 동서남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판의 바람을 이렇게 잡고 이제 놓아버리면 이제 어때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 내가 인맞은 이 도장 찍힌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도장을 찍힌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도장 찍힌 자들이 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도장을 찍어야 되니 아직은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게 12지파인데 12,000명씩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숫자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스푸락이다 이런 단어고요. 영어로는 seal 이렇게 번역을 또 했더라고요. 우리 도장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도장. 인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를 하나 더 구별했습니다. 그냥 요셉 지파 하면 될 텐데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오히려 장자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가 포함되고 요셉 지파 이렇게 하고 단지파는 뺐어요.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왜 포함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즉 지푸라기 속 말하는 겁니다. 건불 속 건불 속에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풀이 있고 조그마한 이렇게 산 같은 길 가면 새길 조그마한 길이 있죠. 이런데 독사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사사기까지만 이 단지파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위에는 단지파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경, 지경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단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쪽 북쪽이 나눠질 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10지파 속에는 역시 단지파가 끼어있지 않습니다. 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단지파는 없어집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사 삼손이. 그런 사사기 시대까지는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5장 6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 것과 같이 또 분배받습니다. 성을. 그런데 역대상 5장 6장에 각 지파에게 성을 나눠줄 때 역시 단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죠. 아마 어쩌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듯이 어쩌면 가라지 지파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유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런 이단들도 14만 4천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또 교리를 바꾸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S이단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이단이 이 14만 4천을 들고 나와서 계속 혼미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4만 4천의 상징이다, 우리다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말을 하는데 12지파를 12,000명씩 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12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12지파는 그 조상이 누군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있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디나도 딸이에요. 디나도 결혼해서 살겠죠. 그럼 그 디나 가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야곱 이전의 사람들은 또 포함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야곱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머니 사라, 승천한 에녹, 홍수 때 구원받았던 노아 같은 사람들은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말과 14만 4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전 노아도 에녹도 이삭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엘도 다 지금 어디에 있죠?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여기서 12지파라고 말했어요. 주님이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12지파에 14만 4천이었다.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전체 숫자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과 7장 14만 4천은 틀리다고 하는데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길도 없습니다. 14만 4천이면 같은 숫자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무엇이죠? 입맞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14만 4천에도 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처음 열매니까. 처음 열매 다음에 또 열매가 있죠. 우리는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셨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자와 귀신 사탄의 도장을 맞은 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부터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고 그 후반부에 가면은 사단의 입맞은 자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변질, 우상숭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력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계속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고 이 사단의 일을 받은 자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장 찍다가 희미하게 찍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장에 찍히든지 사단의 도장에 찍히든지 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14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사실 어떤 국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후에 보면 이게 음료이고 후에 보면 이게 변질이고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돈이고 다 이렇게 따집니다. 이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게 하여 이 세상을 멸하고 이 모든 죄악을 멸하게 하여 진노의 병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 높은 곳에 탑을 쌓고 그냥 야단법석을 떨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아니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감사하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삶에 분주한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주함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먼저는 주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명쾌합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스가랴 5장에는 길이가 9m, 너비가 4m 50cm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가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죠. 바벨론에 내릴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릇을 담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여자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곧 악이다. 세상 죄악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속주의를 말해요.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북쪽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거든요. 10지파를 가지고 왔던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뭘 섬겼는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물질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아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자아추구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성취나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운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길이든 좁은 길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해도 괜찮겠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묵상을 하는데 이 앞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 실제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이고,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벌레 하나가 여러분 몸에 기어 올라오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이 벌레 하나가 내 몸에 기어 올라와 있으면 못 삽니다. 이거요. 잡아내고 말죠. 그건 누가 개미 한 마리만 돌아도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해서라도 잡아내버리죠. 그런데 그게 이게 사실인데, 영적으로 들어오는 벌레 같은 것들을 내가 방치하는지, 내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압도할 수가 있는가? 이게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너 왜 그렇게 사니?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좀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 다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오늘 너 데려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상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오늘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런 이상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제, 최근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산제물로 나갔는지. 아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신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무릇 흙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아멘.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외치듯이, 천사가 정말 크게 외치듯이 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천국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4가지 밭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다씨 하늘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 비유, 7가지 비유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유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갈라내는데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7가지 천국 비유 실제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제가 갑자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모두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 분이었는데 명목상 교인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토목을 전공했어요. 다리도 놓고 뭐 이런 것이죠. 건설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이 모든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다 녹아서 없어진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 중요해. 하는 일 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결국 없어질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 주셔서 니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그걸 내려놓고 그렇지. 다 귀한 일이겠으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전향해서 평생을 이제 주의 종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존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5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은 세속주의예요. 우상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교회 변절이라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 지약으로 결국은 끊어지게 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멘. 아멘.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계시록 7장 9절은 2일 후에 14만 4천을 보여주시고 또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난 후에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흰 애복을 입고 손에 종로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또 봤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애복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죠. 준비되지 않은 자, 예비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애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아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흰 옷을 입은 그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을 받아서 천국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거룩한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영광의 장소에 있어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아무리 아들 주셨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감격을 다 어떻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 흰옷 입은 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정말 그곳에 가 있다면,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 보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가 동일하게 또 생물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믿으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항상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되는 천상 예배를 믿음으로 느끼며, 그래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주께 나가야지,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배 장소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 아멘. 아멘.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몸을,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물질을 계획에 주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전전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육신에게 져서 낭비하는 시간들 없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낭비했던 여러분의 것들이 없었습니까?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고, 핑곗거리는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요한에게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묻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 장로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 말은 큰 환난을 겪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겪은 자, 인내했던 자들, 상황이 어떠니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가 결론이었던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 모리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옷을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로 옷을 씻어 희귀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옷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하면 그 앞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흰옷 입고 아버지 나라에 있는 그들이 밤낮 보좌 앞에서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번역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 앞에 천막 쳐주심을 쳐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멘. 그것은 다시 줄이는 일 없습니다. 줄인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물질에 줄이고, 갈등에 줄이고, 뭐 산업에 줄이고, 인정에 줄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줄임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천국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성이 목마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내부에 의해서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줄임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버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아멘.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정말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도 그의 양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대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러분, 참 신기해요. 천국에서는 언제나 음성이 어때요? 커요. 크다, 외치다, 오리와 같다, 천둥소리 같다, 항상 그래요. 천국의 소리는요.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멘.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간혹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달콤하게 말하죠. 간사하게 말하죠. 천국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옆 사람에게 듣지 말라고 서성하고 하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듣도록. 아멘.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거짓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에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끝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몸이 많이 아파서 오늘은 아무래도 예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토요일날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그런데 성도님, 한 가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서볼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믿음이란 쓰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은 내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움직이게 하실 것이고 아멘.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내가 주인 돼서 결정을 하지 말고 아멘. 그 주어진 그 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이 계셨어요. 맞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쓰십시오. 아멘. 아멘. 영원한 나라는 완전합니다. 아멘. 완벽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다른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말씀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실제인데, 하늘에서 들려주신 이 음성인데, 나는 이 말씀과 어떤 상관 있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입맞은 자가 나왔는데 나는 그 입맞은 자에 참여할 자인가? 혹시 아닐 수도 있는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아멘. 모든 것을 견디며 아멘.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